오늘 말씀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태여 많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확고한 정체성이 드러났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특정한 세 제자들에게만 이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확고하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의도와 의미를 되도록이면 저도 부족하지만 그 말씀의 의도대로 붙잡고 쫓아가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영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마음이 드실 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지만 좀 들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지를 발휘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 다른 종교처럼 그림으로나 혹은 그 새겨진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나 혹은 지도자들의 이야기, 가르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구하는 신들을 찾아가고 그 신들이 주는 무언가의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매뉴얼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고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내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은혜나 은사는 출발점일 뿐인 거예요.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비한 은혜를 받고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면 그때부터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놀랍도록 신비하고 은혜로운 경험을 하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깨우쳐 주시는지, 이것에 대한 소망을 품으시고 이왕 내실 열심이 있다면 이 부분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심이 없으면 신앙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는요, 해야 할 이야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풀으라 그러면 사실 1부, 2부, 3부, 4부 정해진 예배 순서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라면 이거 몇 시간이고 한 절 한 절 풀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담겨진 의도, 이런 것들이 넘치고 넘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딱 세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2절 말씀, 5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본문의 제목을 어떤 성경에서는 변화산 사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신 산이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붙인 거지 어떤 산인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거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통과하여서 다시 갈릴리 지역 근처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와서 어떤 산에 오르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은 헐몬산이든지 다볼산이든지 이렇게 예를 들지만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됩니다. 개역성경 본문에서는 변형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변화, 변형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폴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장했다, 약간 바꿨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빛과 같이 빛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빛난 모습으로 바뀌셨다라고 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치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따라 이쪽에 가면 이런 모습으로 저쪽에 가면 저런 모습으로 변하시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딱 두 가지 모습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모습 그리고 인간으로 내려오신 모습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이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이신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죠? 그 모습을 처음으로 이렇게 구현해내고 표현한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의 그 모습을 표현했을 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멀리서 보았을 때에는 산꼭대기에 큰 흑암이 두려워지고 구름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그 안에 그 음성이 들리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형상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특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보았던 시내산 꼭대기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떠한 모습을 대면하고 오게 되냐면 빛과 같이 빛나는 빛 위의 빛. 이게 참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인간의 언어의 한계인 거예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게 분명한 제한이 있어요. 빛 위의 빛. 이게 뭘까?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형언할 수 없는 빛나는 어떤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 이후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갔을 때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이 어떻게 만납니까? 큰 광채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이고 또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이거 보세요.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나 제자들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신 거지만 예수님 자체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뭐예요?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뵌 거예요. 제자들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본문 말씀 이전에 16장의 사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16장의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자신이 순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하여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패닉에 빠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자기들이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냐면 강력한 예수님,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각인이 되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오면 다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름 있는 명의들도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 중에 불치병들이 말씀 한마디로 손 한번 잡아주시고 옷자락 한번 딱 만지면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거기다 귀신들도 예수님께 복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앞골은 뭔지 아세요? 이때 당시 시대는 배고픈 시대예요. 지금이야 하루 삼시세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중세시대 이전의 삶을 연구한 학자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는 하루 한 끼입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겨우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죠. 왜요?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우리로 말하면 그저 완전한 유기농의 시대,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먹는다는 문제는 치열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방 땅에서 행한 칠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말씀해 줘요? 최소 투자 최대 효과. 최소 투자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먹는 하루에 한 끼 그 조그만 양, 그거 예수님께 가져갔더니 어때요? 장정만 몇 명이 먹었다고 그래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먹은 사람의 숫자를 파악해 보니 최소 15,000명, 최대 2만까지 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또 거기다 남았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공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기록하지 않지만 특히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식량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자들만 경험한 게 아니고 그 많은 무리들이 한 장소에서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배부르게 자기들이 확증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강력한 움직임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딱 벌어지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방 땅으로 물러가 버리십니다. 쫓아다니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바람이 잠재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신 거냐?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선지자라고 하고 나를 랍비라고도 하고 나를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겠지만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직접 밝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밝혀주신 사실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던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죽으러 올라가신다는 거고, 그렇게 죽을 때 단번에 어떻게 그냥 깔끔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무수한 조롱과 고난과 이런 처참함 속에서 외면받으시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이해 못할 일이 예고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가는 길은 누가 가야 할 길이에요?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6장 이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거니까 얼마나 겁먹었겠어요. 그렇게 겁먹은 상태로 6일이 지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6일이 지난 다음에 심란하고 심란한 이 세 제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붙잡힌 다음에 순환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뭐예요? 그럼 비참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 담당하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왜 제자들에게 굳이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그건 뭐예요?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받아들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 은혜와 함께 그 은혜가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패치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일수록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광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원문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난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라면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란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이미지가 처음 어디서 등장하느냐? 출애굽기에서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음성은 어떻게 들리느냐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양육과 훈련을 들으시는 분들은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방법으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혹은 기도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걸 다 알아요. 설마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누가 보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당하고 너희들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다,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경험을 성경에서는 누가 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함께 그 두 명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하시고 난 다음에 구름 속에서 마태복음 3장 17절 세례받고 요단강가를 나오실 때 하늘 구름 사이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과 함께 들려진 음성이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딱 한 문장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또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 훗날 이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상황이잖아요. 모세의 위치나 모세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모세의 죽음이 예고되어 있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막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을 가지고 약속 한 가지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 먼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여러분,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인도자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먼 훗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에게 올 거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모세처럼 너희를 완전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이끌어내어줄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이가 올 거다라는 거죠. 그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비춰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구원의 사람, 구원의 선지자로 이해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왜 중요할까요? 모세만큼 확실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구원의 보증수표인 겁니다. 왜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주기도 했지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간이 무엇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율법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선지자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얘기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사역이 지금 이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역이 아니라,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처럼 마련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설프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벤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을 때, 이처럼 사랑하사를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적어도 언제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에 오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유명한 신명기의 말씀을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습니다. 왜요?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글을 읽고 깨닫는 그 어떤 지각이 있는 순간부터 아버지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이거 암송해라, 암기해라,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말씀은요,
딱 들으면 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삶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학교에 가서 아시잖아요. 하브루타 교육 방법 중에서 그 체계를 이야기할 때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 일반 과목 안 가르친다는 거 아시죠? 모세 오경만 달달달달 가르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딱 들렸을 때 자동적으로 머리에서 탁 튀어나오는 게 뭐겠어요?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연결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경험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확정을 받아야 될까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그 읽고 들을 때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그 가르침을 받고 읽었고 들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게 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경험은 뭘까요? 이런 변화산 사건처럼 정말 신비한 현상을 보는 걸까요? 신비한 음성을 듣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야, 이게 말씀이구나.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산에서 내려올 때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는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탁 뭔가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아셔요? 세상 문화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소위 레트로 문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사주의,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과 같은 과도한 성령을 강조하고 눈에 보이는 과도한 신비주의적인 행동이나 몸짓이나 언어를 추구하게 하고 그 안에서 꽉 머물게 하려는 그런 운동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더 오늘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다 모르시네요, 지금. 절대 유튜브 보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런 레트로 필요 없습니다. 정말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신비한 은혜 경험 저도 다 했습니다. 다 했단 말이 너무 교만하게 들리나? 경험한 게 좀 있어요. 그렇지만 드러내지 않잖아요. 왜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건요, 산 위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산 위에만 있으려고 해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조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왜 자기들 건 안 짓죠?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 것도 지어야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것도 생각했거든요. 나라면 초막 6개를 짓겠다고 하겠다. 거기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특별하고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면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산 위에서 원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계셨나요? 아니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왜요? 십자가 지시려고요. 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시려고요. 산 위에 경험하는 그 신비한 경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좋다면 거기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끝나야 돼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부활도 일어나고요, 승천도 일어나고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산 위에서만 계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왜 기도원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려고 하세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그거 왜 간과하십니까? 거기에서 마땅히 보여줘야 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영광,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일어나고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증인과 증언의 삶을 왜 외면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강조해 주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놀라운 신비한 경험의 현장에 머물지 말고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이 신비한 삶의 경험, 놀라운 신비한 은혜의 경험들을 붙잡고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무수한 신앙의 도전, 고통, 고난 꿋꿋하고 오롯이 이겨내어서 끝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까지 인내하여라, 감당하여라, 증언하여라, 전파하여라 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